사도행전 80강째입니다. 에베소 전도 네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로마행 계획과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의 예비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바울이 전파한 도로 인하여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그 뒤에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떠나게 되는데, 이 사건 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바울이 그저 세속사에 쫓겨서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신님의 인도하에 바울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복음의 비친 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당시 권력의 핵심부가 되고 모든 세계로 통하는 길이 시작되는 로마행을 계획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일 뒤에 서바나 지역으로도 나아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바나 지역은 지금의 이제 스페인 지역이죠. 스페인에 다녀간 흔적이 이제 지금도 그 역사적인 그 소문으로 또 있긴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작년의 나이에 사도 바울이 작은 체구이고 눈도 시원치 않으며 머리도 벗겨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추수할 들판을 내다보고 할 일을 하면서 우주적인 충만회로 나아가는 그런 웅대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수련회 중에 이제 아야시 태동 배경을 공부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분의 그 생각과 사상이 바울의 생각과 사상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각과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새로운 교회를 하나 형성해서 좀 보란듯이 뭐 그 단체를, 기독교의 한 단체를 형성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상의 인간상과 사회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걸 알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속의 경영, 그 모든 만물의 회복, 만물 충만, 통일까지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바울의 그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이제 다 그런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런 거대한 계획이 있다 해도 그 일이 성신님의 인도하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민으로서 먼저 뽑힘을 받았던 유대 동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에 대한 애틋한 심정이 절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는 것이지만 늘 유대인의 회당을 가까이 하였고, 또 예루살렘 모교의 형편을 늘 예의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방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저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를 이룬다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한몸된 자들을 서로 연결하는 일들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형편없으니까 그냥 도와서 번영하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의 복음에 비친 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가서 일을 하지만 또 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상징성이 그 구속사 안에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결코 이제 민족주의자, 뭐 국수주의자처럼 그렇게 자기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모으고 그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각기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보편의 교회로서의 연합도 교회의 한 사명이 되는 것이므로 서로 그런 사랑을 공유하도록 사도 바울이 애썼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보편의 교회를 돕는 일을 굉장히 힘써야 됩니다. 우리도 서나가기 힘든데 뭘 그런 일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무슨 뭐 돈이 있어서 뭐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목표를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자신을 들여가게 하셔서 거기에 주님이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돈 몇 푼 갖고 뭐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요 좀 웅대하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옹색하게 인색하게 그냥 자기 하나 살피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과 성신의 인도라는 게 그렇게 옹졸하질 않아요. 그렇게 째째하지도 않고요. 그 전 세계를 향한 구속의 경륜이 있으셔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면서 맨날 코앞의 것만 눈앞의 것만 뭐 혈족들과 관계에서만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걸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 성신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 아니에요? 성신께서. 그러니까 그 성신의 인도를 신령하게 받아간다고 한다면 진짜 소원을 가져야죠. 세계를 돕고 각 지교회를 돕고 우리가 서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바울의 신학을 따르는 바울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냥 끼리끼리 뭐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본문을 읽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지금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에 제가 독일에 갔다 와서 보겠는데요. 이제 핍박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핍박을 받아서 로마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로마를 계획하고 있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또 뭐 더 나가서 서바나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끄실 거야. 이런 번영 신학의 그 안목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 그 불티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멀리 퍼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더 세게 치면 칠수록 더 멀리 나가는 것처럼 불티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번영신학에 눈이 어두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영에 뭐 핍박을 받아서 가든 죄수의 몸으로 가든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 그런 게 대수입니까?
이미 그런 데서 매여있던 존재여서 자유케 됐는데, 예?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이 세상 모든 멍에서 자유케 됐는데 거기 다시 얽매이는 일을 합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진리를 알면 이제 우리를 사단이 뭐 세상이 또 육신이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에 뭐가 요만큼만 있으면 거기 휙 가버리고, 예? 세상에 뭐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휙 넘어가 버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는 죽음의 고통, 죽음에 이르는 고통, 죽음의 고통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성인 신자들을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연약하니까 넘어지는데 넘어져도 이제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그쪽으로 행보하려고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런 걸 사실 내다보고 있지만 주님의 경륜은 또 다른 것 아니에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소원이 그가 가진 소원이 그냥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 본문 초두에 이 일이 다 된 후에라는 표현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는데 그것은 이것이 앞에 10절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바로 본문 앞에 일이 다 된 후에라고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바로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는 주장이 우세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전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 뒤에 에베소 대소동 사건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쫓겨간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의 사명을 승리로 대강 잘 끝낸 뒤에 로마행을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였다는 걸 보이기 위해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멀리 내다보면서 국지적인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움직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마술에 휘잡혔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것들을 다 불태우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변에 이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참 어깨가 으쓱해질 만한 일인데 바울은 거기에 국지적인 승리 아니에요, 그게? 거기 주저앉지 않았다. 늘 성신의 인도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승리를 다 마치고 이제 핍박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 세속사에 쫓겨서 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자로서 또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로 나아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로마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저들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바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서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을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죠. 사도행전 24장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하는 변증하면서 하는 얘기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 9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제 저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죠. 아가야. 그 지금 북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쪽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쪽 지역에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연보하게 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에게 무슨 큰 물질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첫째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구속사 안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둘째로 저들 이방인 교회가 그들과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준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 모교회와 하나임을 경험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들로서 저들에게 신령한 것을 받았으므로 육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그런 궁율적 속성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돈을 걷어가지고 같은 유대인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서로 하나됨의 의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일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게 헌상을 강요한 기억이 뭐 20여 년의 사역 속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 그걸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으면 그걸 당연히 해야 돼요. 누가 보문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고 서로 본질상 서로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계가 완성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내가 돈 몇 푼 뭐 내놔가지고 뭐 십시일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돕는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도 아니고요. 그거는 뭐 일반 세상 사람 중에 덕성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서로 어떤 동호회 식으로 형성하고 있으면 서로 다 하는 거죠. 그런 걸 뛰어넘는 겁니다. 신자들의 신행은 그런 걸 뛰어넘고 그런 걸 하지 않는 거는 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15절 그리고 9장 6절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15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의 만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서로 그렇게 돕는 자로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많이 거둔 자는 그 다음날 다 벌레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날 다 소비해야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이방 교인들은 다 이 일에 자원하여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제로 그 말씀의 능동적인 역사 안에서 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방문 목적에 대해 이상한 눈으로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저희 사도 바울이 돈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돈 걷어가지고 거액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렇게 모함을 하고. 항상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일보다는 그 헐뜯는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들에게 헐뜯는 일을 항상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헐뜯는 일을 합니다.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아가야 마게도냐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파하면 다 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복음 안에서 서로 다 나눌 걸 나눠야지. 그냥 기도를 해도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계획을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께서 가르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하여 주께서 그 주신 말씀을 쓰시는 것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나 거룩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인하는 일은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런 실천을 통하여 하나됨의 정서를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눌 것을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먹다 남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진짜 그건 감흥이 없잖아요. 먹다 남는 거 나누는 것은 감흥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성도 간의 책임을 서로 지는 부분의 강조이지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가난한데 저 부자가 왜 날 안 도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선포는 하지만 각자 자원해서 하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날 안 도와주고 말이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주님이 이제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런 사랑을 베풀게 하셔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앞에 말씀을 내리셔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형제라면 그것을 나에게 해봐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빙자해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와야지만 조금 찔려가지고 뭐 한다? 그것도 우스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그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통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보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탐욕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원 간의 사랑의 실천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범주를 기본으로 그 이상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만큼에 비례해가지고 더 하라고 하는 거지. 아니, 저 사람 10,000원 내니까 나도 10,000원 내. 이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됨의 신분과 역할을 이해한 사람들은 생명을 다하여 무엇이든지 나누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것이 확인이 안 된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기본적인 것부터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부패한 사람, 자기 정욕 때문에 계산을 하고 말로만 진정한 사랑을 운운하지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부모의 사랑은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못 미치는 일을 하고도 목이 뻣뻣하고 눈꼬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참 괴악하고 악독한 짓을 하고도 무감각하게 지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벌써 언제 2003년도 강설 아닙니까? 2003년 4월달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의 명을 주님의 명으로 받아서 극한 가난 중에서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극한 가난 중에서도 그 교회의 보편성, 하나됨을, 통일성, 그 거룩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펑펑 쓰고 이제 민망하니까 조금 표시하는 그런 정도, 그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알고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교회에서 복음을 한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우선 예루살렘 교회의 상징적인 중요성 때문에 저들을 돕기 위한 것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이거 본 바가 있죠. 그리고 저들과 이방인 교회가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대로 동질의 신앙 안에서 같이 자라간다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정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 계속해서 불의를 보이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태로 보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예루살렘 멸망의 시한이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화를 선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7가지 화를 선언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아는 입장에서 이제 곧 예루살렘의 그 행태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유대의 남은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 다시 없을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쉬지 않고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먼 길을 바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로마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동족이니까 뭐 가서 도우려고 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 두신 거는 뜻이 있는 거죠. 예? 우리 구원 자체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있네요. 나를 뽐내고 나 잘났다고 하게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무슨 파수꾼의 사명을 합니까? 제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한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영어로 결정하다 혹은 결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신 안에서 목적을 세워서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어로는 purposed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신 안에서 목적으로 뭘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그의 선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높이 되신 주님 안에서 소명과 사명과 은사를 받았지만 그 주님의 일을 이어 계속하시는 성신님의 인도에 대해 아주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그냥 교리적인 틀로 교조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행보했다는 거예요.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성신 안에서 그 목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좋은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작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신님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이렇게 바울은 인도를 받아 나아간 것입니다.
성신께서 오순절 사건 이후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말씀과 함께 일하시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케 하는 것은 물론 그 생명을 발휘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 그리스도께 연합된 공동체로서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분의 임재와 인도를 받기를 애썼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고 그 완성을 위해서 만물 성신의 인도를 받아갖고 고작 자기 행복과 번영 이런 거나 추구하고 자기 미래나 보장받으려고, 그게 성신의 인도입니까? 그게 너무, 그건 어린 애들의 수작이죠. 성신의 인도는 개인을 뛰어넘니다. 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이런 성신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서인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뭐 구할 것도 없는 거죠. 교회 아로서 내 생각하고 행동하고, 물론 그분께서 바울 자신의 의지를 말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일해 가신다는 걸 알고 자신의 변화된 의지로서 늘 그분을 쫓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그간의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나온 그의 여정 속에서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아시아로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성신께서 막으셔가지고 드로아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8절입니다. 그건 참조해 보시고요. 이로 보건대 바울은 항상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만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뭐 집사만, 뭐 장로만, 그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성신의 인도를 받아 증거할 때, 아, 과연 그렇다고 나도 거기에 부복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일찍부터 주셨다고요.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 속한 자로서 행보해야 할 것. 김홍전 목사님 통해서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늘 말씀드리지만 김홍전 목사님 책 나오기 전에 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그런 자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신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신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과 성신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쫓아온다니까요. 인격적인 주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를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랑 인격적으로 교통하려고 그 영원한 경영을 이루시는 건데, 바울도 그 경영 아래서 자기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바울이 성신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 옛사람의 육신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자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옛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겸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겸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자기 꾀로 뭘 하려고 하자. 자기 뭐 가진 돈, 꾀, 뭐 건강, 뭐 이런 걸로 뭐 주의 일을 해요? 절대 못합니다. 주의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
아무튼 그는 끊임없이 그 악을 행하려고 하는 갈등이 있지만 그걸 이기고 성신으로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성신의 소욕을 쫓아 행보했다.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이게 고무줄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소욕과 성신의 소욕. 성신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는 게 없으면 이 육신의 소욕으로 딸려가요. 고무줄과 같다고. 뭐 김홍준 목사님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신령한 생활에 대해서 그럼 넘어지지 않고 간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성신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가요. 어제까지 받았으니까 뭐 오늘은 좀 쉬어도 되지 이런 게 없어요. 날마다 그게 옛사람이 솟아오르고 사단이 그냥 가만히 안 두거든요. 또 세상이 너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유혹할 우리를. 그러니까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돼. 깨어라는 말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깨어, 경성하고. 예? 이제 그런 것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자빠져도 있는데 뭘 그걸 그냥 건드리겠습니까? 바울의 이런 태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신님의 인도를 막연하게 생각하여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며 깨우치시는 성신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전의 삶의 영향으로 성신님의 인도를 말씀 없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비하게 무슨 능력이 와서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희한한 일을 하게 되면 성신님의 돌보심으로 여기는 그런 부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신님의 직접적인 실제적인 인도를 잘 못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계로 쓰지 않아요. 로봇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적극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신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에이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 뭐. 가만히 있어. 이미 주신 토대 위에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건데 가만히 있어. 아이 주님이 감동을 안 주셨는데 그 일에 감동 안 주셨으니까 난 헌금도 할 수 없고 나는 시간도 드릴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전체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태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관계되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약속하심과 연결된 보편의 교회를 이루는 측면에서 성신님의 인도를 생각하고 또 현 신약의 질서 속에 주어진 공동체 속에서 내리시는 말씀과 자신이 마땅히 그것의 분자로서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할 것을 고려하고서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신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하게 서는 것이고 또 그 부활의 삶을 완전히 힘입는 것입니다. 성신의 사역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30문이라고 그런가요? 내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 성신의 인도라고 하는 게 부활 때까지라고 부활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받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공유된 내용들을 신자들이 온전히 경험하게 될 날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여정 속에서 성신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여정의 길이 있기에 그에 합당한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비하게 뭐 아니면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하튼 바울은 그렇게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로마가 그 제국에서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서 선교 전략가로서 로마의 상징성과
기독교 전파의 그 효율성을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거죠. 자기 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고, 그런 속에서 성신님의 인도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이미 주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또 들었을 것이고, 워낙에 로마라고 하는 곳이 제국에서 사통팔달의 중요한 요지였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이곳을 찾아 들어왔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저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말미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쓸 때, 그때 가서 이제 서바나도 가려고 하는 그 포부도 나타내죠. 로마서 15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높이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일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행보를 계획하고 행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품지 않았던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그의 앞길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난다고 해도 개의치 않았으며, 오히려 그런 장애가 자신의 전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바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보여도 상관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포승줄로 묶이는 환상을 보고 그 반대하기도 하잖아요. 올라가지 말아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걸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그런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항상 이렇게 열정이 마음에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란 개혁교회 훌륭한 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이 퇴임하고 나서 가만히 그냥 죽기까지 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독일 선교를 위해서 힘쓴다거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힘쓴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여기까지 딱 나 책임이니까 끝났으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즐기고 편안하게 산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늘 주님의 그 목표,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해서 바울은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까지 본 로마행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또 한편의 일을 위하여 당시 에베소에서 바울을 돕는 자로 있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마게도냐를 다녀와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한 후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와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와 있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그를 다시 보낸 것입니다. 이미 디모데의 충성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마게도냐 교회들을 위해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8월 달에 디모데를 바울이 권하는 내용을 보는데 이제 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에라스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라스도는 여기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에라스도에 대해서는 그가 고린도의 재무관이 아니었는가 추측하기도 하고 그냥 바울의 동역자로서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의 연보 모금을 위해 파송된 자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둘 다 동일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고린도시의 재무관이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에바브라는 일반적인 이름 속에 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에라스도가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많은 바울의 친숙한 동료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들로 하여금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오게 하려고 그렇게 그곳으로 파송했습니다.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거쳐 에베소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이 뭐 다 하시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나서서 뭐 연보를 얻어가지고 가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 그리고 16장 1절로 11절 거기 잠깐 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1절 성도를 위하는 그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 뒤에 나머지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부터 에베소로 돌아올 때 좋지 않은 소식을 또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후에 그곳 고린도로 마게도냐에 가기 앞서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출발하여 고린도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회복을 위해 디도를 먼저 파송했습니다. 이 디도의 파송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디도의 파송이 나오는데 12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여린 성격으로 그 임무를 잘 완수하지 못하니까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한 디도를 보내 그 맡은 임무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다시 고린도로 파송을 했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24절까지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8절하고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4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 더 얼마간 더 머물렀는데 그것은 주 56년 오순절 때까지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소아시아 주변의 지역들에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소아시아 뭐 소모나 버가모 뭐 두아디라 사대 빌립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7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자들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에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이게 나머지 내용이 좀 긴데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약간 일정의 변경이 있어요. 그건 뭐 이제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안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뭐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성신의 인도 가운데 계획은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변화가 있을 때도 성신의 인도를 잘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울이 어떤 일을 그냥 쫓겨서 세속사에 쫓겨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구속사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또 하나님 성신님의 인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영원한 구속의 경영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따른 후예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좁은 안목으로 그냥 옹색하게 뭐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좀 시야가 넓어지고 아주 따뜻해지고 아주 덕이 있게 돼야죠. 그리스도의 덕.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대한 계획과 로마를 볼 곳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저와 성신의 인도를 받아왔고 또 받아가는 자로서 이런 계획을 했고, 결코 그는 세속사에 쫓겨서 자신의 일을 구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게 되옵나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잘 알고 거기에 부름을 받은 존재로 사역을 했으며, 그저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길들을 다 나아가며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성과 보편성과 통일성을 이루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보옵나이다. 저희들이 이런 바울의 후예가 될진데 과연 그렇게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그 동역하는 삶의 열매들이 있는가 늘 살펴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일들에 직접 쓰임받는 그런 일을 실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